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회 기간을 통해서 분명히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때를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작정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진행이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된 가운데 진행이 되는 성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기도 성회를 굉장히 방해한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시고 영적인 포커스를 항상 거기다 맞춰야 됩니다.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포커스를 딱 맞추고 그래서 영적인 그러한 혼탁한 현상들을 통해서 자꾸만 기도를 끊어버리게 하고 방해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벌써 기도 성에 들어가기 전에 2주 전부터 방해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1주 전에 막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겨내고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체험들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마귀의 이 조롱하고 조종하는 대상이 내가 돼서도 안 되고 또 그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넘어져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모쪼록 여러분 승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가시라고. 조금이라도 빗나가고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조금이라도 혼탁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아주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영적으로만 나가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의 입을 거칠게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에 굉장히 막 그냥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기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면 잘 극복하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것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요 더 한층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여러분 믿으시지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항상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보상해 주신다니까. 우리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 원수의 목전에서 상으로 그 어떻게 시작하니? 상으로 베푸시네. 원수의 목전에서 상으로 베푸시네.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자, 오늘은 바디메오입니다. 자, 바디메오는 한이 맺힌 인생입니다. 한이 맺혀 살아가는 인생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에요. 어떤 한이 맺혀 있었느냐? 여러분, 살다 보면 한이 맺힐 때가 있어요. 한이 맺힐 때가. 뭐 돈에 대해서 한이 맺힐 때도 있고, 가난에 대해서 한이 맺힐 때도 있고, 건강 때문에 또 어떤 뭐 일 때문에 막 마음에 가슴에 막 한이 맺혀가지고 이것만 풀어지면 이것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도 이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눈만 뜰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눈 뜨고 이러고 다 모든 걸 보니까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그 한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저도 물론 몰라요. 어느 정도 짐작을 하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한에 맺혀 있을까? 보지 못하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이 한에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에 맺혀 있는 것이 부정적으로 이 한에 맺힘에 살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고통이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해결점이 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여리고를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 허다한 무리들이 따랐다. 허다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허다한 무리가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서 보화와 같은 말씀을 듣고자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이 누구냐? 한에 맺힌 사람들이에요. 몸이 아파서, 가난해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 막 문제가 해결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자기들도 우리 주님만 한번 만난다면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허다한 무리들이 막 따라다닌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는 막 5,000명,
우리나라 숫자로 하지만 한다면 한 2, 3만 명이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보아와 같은 말씀을 또 듣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계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누가 만나게 되느냐 하면 바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디메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한이 풀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모쪼록 여러분의 한 맺힘이 오늘 이 밤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려갔느냐 이걸 봅시다. 자, 오늘 오랜만에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질문할게요. 자, 이제는 뭐 숙달이 되셨지요?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만났습니까? 여리고성에서 나가려고 하실 때 만났습니까? 1번이라고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 손 안 드시겠다. 대답해 보시봐. 자, 들어오실 때 만났어요? 아니면 나가실 때 만났어요? 자, 이제 이게 갈라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들어오실 때 만났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만났어요? 이야, 뭐라고? 나가실 때. 나가실 때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셨을 때는 이 맹인은 몰랐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아마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셨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소문들이 이 맹인에게도 들렸겠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오셨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따라서 하세요. 그의 마음에 갈망이 일어났다. 자, 여러분, 그 전에는 한이 맺혔어요. 한이 맺혔어요, 이게.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서 그때부터는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서 갈망이 일어나는 게 어떤 갈망이냐? 꼭 그 다윗의 자손 예수를 내가 만났으면 좋겠다. 그 갈망. 그 갈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분만 만나기만 하면, 그분만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내 이 한맺힘이 해결되리라라고 하는 믿음이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갈망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주님만 만나서 확실하게 오늘 이 밤 내가 주님만 만나게 되면 내 한 맺혔던 이러한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한 은혜를 사모하고 만남을 소망하고 그렇게 될 때에 그 심령이 만나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이거는 바디메오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맺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갈망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에서 영적인 파워가 팍 터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단순하게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이 갈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막 기도할 때, 그럴 때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게 되고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요즘 우리 학생들이 막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제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 몇 명이 여기서 4명인가? 처음에는 아마 우리 문집사님이 막 그냥 끌고 나와가지고 아마 기도를 시켰던 모양인데 요즘은 아마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갈망이 있을 때 애들이 앞으로 나오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기도하는지,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막 하는지 말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저녁 사고 싶더라고, 그럴 때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살 수는 없잖아. 자주 일어나는데 얼마나 그 갈망이 아름답고 예뻐 보이는지. 여러분에게 이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갈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갈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여리고성에서 나가실 그쯤에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바디메오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와,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네. 저기 예수가 지나가시네. 예수. 이 소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길바닥에 터퍼덕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바디메오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지나간다고! 예수가! 여러분,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복음이요, 복음.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예수다! 하는 이 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에 그게 자기에게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와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려면 첫째로 따라서 하세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기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기회가 있고 축복을 주시는 기회가 있고 또한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주시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기회예요. 축복과 그런 은혜 이런 것들만 좋은 게 아니라 고난도 기회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 그걸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잘 잡아야 돼. 그 기회. 이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그러한 길목에 지금 그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언제 내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언제 만나겠어요? 눈이 보여요? 뭐가 보여요? 어떻게 쫓아다니느냐고 예수님을. 여기서 나가시면 이제 나는 평생 주님을 못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의 위기의식이 바디메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만나야지.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혼신의 힘을 쏟아붓고 내일은 없다, 오늘은 있다, 오늘 응답받아야 된다, 오늘 쏟아내야 된다. 오늘이 오늘. 기회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던 기회, 회개의 기회, 그것도 잘 잡으셔야 돼. 오늘 한 30% 하고 또 내일 하자. 아니요. 회개가 터질 때는 막 회개해야 돼요. 그때 열릴 때. 오늘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요즘 막 살이 빠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옷이 34가 못 입었어요. 제가 36이거든 허리가. 이래 봐도. 그래 안 보이지요? 근데 지금 34인데 커요. 34가 2인치가 줄었다니까. 2인치. 그러니까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어떤 권사님이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 방에 들어오면 먹을 게 많아. 오늘 선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안쓰러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음료수를 사다 놓으셨는데 가지고 올라가서 다 풀까 그러다가 주시는 분이 성의가 있어갖고 그래서 저 혼자 먹으랍니다. 드시고 싶은 사람 내려오세요. 나눠 먹을까요? 오늘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모였는데 제가 이제 오늘 사회를 보는 날이에요. 사회를 보는데, 목사님 설교를 맡으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설교를 맡으신 분이, 설교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기 사실은 좀 거시기해요. 못하겠다 해서 하시라고 안 하시면 어떡하느냐. 안 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시켰어요. 하시라고 그랬더니, 안 한다고 누구 시키래. 목사님 하시라고. 안 한다고 왜 오늘 맡은 사람이 서로 안 한다고 그러네, 설교를. 왜냐면 어제 교회에서 실컷 했잖아요, 설교. 어제 주일날 교회에서 실컷 했는데 뭐 오늘까지 설교를 시키냐, 이거예요, 다. 그렇게 따지기로 한다면 나보다 설교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어, 자기들 중에. 나는 지금 날마다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새벽부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회가지고, 아무개 목사님, 준비하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했어요, 설교를. 시편 121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설교를 했는데, 제가 하면서도 제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제가 설교해서 그분들이 오늘 은혜 받은 날이었다고요. 예. 막 목사님들이 얼마나 은혜들을 받으시는지, 그래서 이 설교도 자주 해야 되겠구나. 계속 영성이 살아있으니까 막 그냥 즉석에서 설교를 해도 잘 되네. 그래가지고 팍팍 꽂혀. 말씀이 얼마나. 그래가지고 끝나고서, 은혜 받았다고 막.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너무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어떤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기회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회를 다 놓치면 안 돼요.
은혜를 끼치는 기회도 놓치면 안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기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기회. 오늘도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기회,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들 앉혀놓고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제 저는 그래요. 목사님들이 은혜 받았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예? 목사가 은혜 받으면 그 성도를 전부 다 영적으로 살릴 거 아니에요. 목사가 은혜 받으면. 대답을 해도 좀 시원찮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봐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기회, 그리고 은혜를 받는 기회, 그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이다, 마지막. 이 바디메오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지나가게 되면 저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당시 여러분 맹인은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장애자들이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격리돼서 살았어요. 같이 못 어울려 살았다고. 그 바디메오는 맹인인데다가 거지였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무시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천대당했겠냐고요. 의지할 곳 없이 외로운 사람. 그러니까 그 우지우지하게 그런 모습으로 앉아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아마 그냥 뭐 발로 차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막 그냥 거지를 갖다 거지치고 했을 거예요. 얼마나 천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28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자 28절 아니고 48절. 48절 시작. 자 따라서 하세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온갖 모욕을 주고 온갖 무시를 하고 온갖 학대를 하지만 그러나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번만 했겠냐고 여러분. 한 번만 계속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저분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보지 못하는 이 한 맺힘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바디메오가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내가 놓치게 되면 다시는 저분을 못 만나게 되고 내가 영원토록 이 눈을 뜨지를 못하고 내가 살아간다.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천대를 받았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겠냔 말이지요. 의지할 재물이 있어요. 의지할 가족이 있어요. 누구 하나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있어요. 어디 이부자라 별만한 그런 편안한 안락차가 있어요. 거지가 그냥 겉옷 그냥 둘러치고 누우면 그것이 자기 집이요 자기 잠자리요. 이렇게 불쌍하게 살지만 자기에게는 그런 것은 다 필요 없고 어찌 포기를 원하나이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을 불러서 누구냐 데려와라 그랬을 때 야 너 주께서 부르신다. 탐탁지 않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앉아있다가 이렇게 대화봅니다. 자 보세요. 자 50절 다 같이 보세요.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벗어버리고 이 겉옷은 그 맹인의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이것이 있어야 잠도 잘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추우면 좀 덮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너를 부른다. 주저할 이유가 없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너를 만나신다고 하는데 네가 그토록 갈망하는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는데 네가 그토록 열망했던 그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는데 너를 만나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게 다 빨리 만나야지. 빨리 그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으며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느냐고. 내 주님이 나를 만나신다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금은 무화과처럼 돌덩이처럼 천대하면서 주님 앞에 뛰쳐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요.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면 누가 뛰쳐나갈 수 있느냐? 누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갈 수 있느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가 뛰쳐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한이 맺혀 있는 사람, 인생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 그래서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 뛰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물어볼 것도 없어요. 너는 누구 아들이냐? 너 어디서 사느냐? 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주님이 바로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이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선생님이요 그랬지만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적 있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인생의 목적, 기도해서도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도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믿음 생활할 때도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의 나이에 맡겨도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 분명해야 된다고요. 목적도 없이 너를 찾으신다. 부르짖는 것까지 좋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를 찾으신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잠깐만 주님 3박 4일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느냐고. 바로 나와야지. 바로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께서 내게 주신 백성들을 바로 견치하고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원하나이다. 바로 나와야지. 그래야 갈망이 있는 자의 모습이요. 있어야지 이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한 영적인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란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내게 응답해주세요. 뭘 원하니? 주여 저 이거 원해요.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바디메오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 오직 하나, 목적 하나. 그것이 뭐냐? 주여 제 눈이 열리기를 원하나이다. 영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 다 필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이 닫혀있는 이 눈 열려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들어도 보여지지 않는 이것. 바디메오는 감각으로만 알았지 빛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욕과 같이 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옵나니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 오늘 이 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또 그리고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한 맺힘을 풀어주심으로 오늘 밤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광명한 새빛을 보게 하시고 광명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광명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한 맺힘이 풀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가 되어 그때로부터 예수를 따르더라. 이 거지가 감히 예수를 따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가 눈이 열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예수 거지가 아니요 주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 그 눈이 열려 주님을 바라보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 주의 행적을 밟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길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입술로 주님이 나를 만져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찬양하십시다.
열려라 에바다.